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강력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종교인들밖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다른 모든 도시보다 이 에베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길고 많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이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다른 곳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나 이 박해와 거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다행히 이 회당에서 3개월이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죠. 물론 이게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9절 상반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3개월쯤 지나 이제 바울의 영향력이 계속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제 공개적으로 막 비난을 하면서 이야기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 이 3개월 만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옮겨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나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바로 2년이나 계속해서 더 이 에베소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개인적인 그런 제자들을 양성하던 철학의 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두란노라고 그래서 한국에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굉장히 익숙한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영어로는 티란노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티란노스의 학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강연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란노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용하던 강연장이었는데 거기를 지금 빌린 것입니다. 이 티란노스는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사람들이 이 티란노스로부터 철학을 배우기 위해 모였던 곳인데 그런 철학을 가르치던 강연장을 빌려 거기에서 2년이나 바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한글 성경과 이 일반 성경에는 원래 나오지 않지만 다른 이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던 상황을 묘사하는 글에 보면 바울이 매일 5시간씩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그런 분량입니다. 매일 5시간씩 정말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 시간이 1800시간이나 되고요. 2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 시간만 해도 3600시간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을 3600시간이나 사람들에게 전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 제가 11년 동안 했는데 주일 설교만 따졌더니 500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11년 동안 가르쳐도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요 기도회도 했었고 또 여러분들을 모아서 뭐 디모데 훈련도 하고 그렇게 모아서 다 가르친 걸 쳐봐야 제가 다 그 시간들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0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2000시간. 11년 동안 했는데 11년 동안. 여러분, 근데 2년 만에 3600시간을 가르쳤다니요. 이 집중도와 이 분량이라는 건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말씀이 많이 또 오래 사람들한테 가르쳤더니 무슨 결과가 나타났나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 엄청나게 영향 있게 확산돼서 한 번도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듣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지고 선포되었더니 이 에베소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영향력이 강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이 구절을 보고 누가 따라하냐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따라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있던 박태선이라는 이단은 자기가 발 닦은 물을 병에다 담아다가 생명수라고 했고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지금 이단들도 대부분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에게 속한 무엇인가를 팔거나 아니 그것을 통해 특별한 능력이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 성경을 얄팍하게 읽기 시작하면 이런 걸 보면 확 끌려요. 사실은 저도 20대 때 하나님 저에게도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누군가 손대고 기도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이 바울처럼 능력이 넘쳐갖고 막 제가 사용하던 물건을 사람들이 쓰기만 해도 막 병 낫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많이 기도했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도와주는 목적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누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목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게 단순히 더 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지역과 한 시간에 한정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지만 그의 제자들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이 통치를 확장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들을 막 행하셨나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던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그분이 그의 삶과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늘 한정돼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묘사할 때 어떤 기적들만 주로 묘사하나요? 장님이나 귀머거리가 나은 일은 여러 번 묘사해요. 왜죠? 여러분,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있어 메시아가 꼭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심을 보여주시고자 그분이 일부러 장님과 귀머거리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바로 이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사랑의 일을 할 수 없는데 근데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를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이 문둥병은 바로 죄가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 증상을 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감각이 마비돼요. 전염시켜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게 죄의 현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점점 마비돼 가다가 나중에 죄를 전염시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손을 대시며 치료하셔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 가져와 나의 죄처럼 삼아 너희가 대신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바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기적들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다면 이건 한 개인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엄청난 기대나 욕구 충족의 수단밖에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이 없는 이런 병치료나 이런 기적들은 사실 이단이나 잘못된 영향력의 속임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인간은 강렬하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이런 기적적 해결을 늘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그렇게 기적으로 우리를 그냥 병낫게 해주시고, 아니 뭐 공부 못하는 애 갑자기 똑똑하게 해주셔서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환경과 제약과 아픔과 심지어는 이런 병이라도 이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당장 해결되는 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우리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과정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진짜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흉내내고 거짓으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죠? 돈이 되고 사람들이 그게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행했더니 당장 따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언하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정신이 이상하면 다 정신병원에 가니까 옛날처럼 뭐 이렇게 귀신 들렸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죠. 고대에는 이게 다 귀신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마술을 하거나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옛날엔 그랬죠. 뭐 누군가 이상하다 그러면 굿하고. 여러분, 근데 원래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마술을 하면서 진짜 이 귀신의 영향력과 상대할 수 없다는 거. 근데 보니까 이 마귀의 영향력을 이렇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 효과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바로 이들이 이걸 그대로 흉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냈는데 그 중에 이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 아마 레위 지파겠죠. 근데 지금 떠돌면서 여전히 종교적인 일로 먹고 사는 그 집안의 아들들이 이거를 행하다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한 가지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기들도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니까 지금 따라하기 시작했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7명이 가서 예수 이름 명언이 나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너넨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7명한테 달려붙어갖고 다 옷을 찢어 밝히니까 이들이 막 겁나갖고 빨가벗은 채로 도망간 일이 지금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일 또한 무슨 일을 만들어냈나요? 17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결국 이것을 통해 가장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이름이 모든 것 위에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왜 예수 이름을 자꾸 들어야 되나요? 우리 마음 근원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다른 수단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진짜 의존하기까지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걸림돌 가운데 대표적인 게 어쩌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중요하고 힘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끝없이 찾겠죠. 주변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려움을 겪기보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손을 붙들어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해결책인가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난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돈을 딱 주셔갖고 마치 이렇게 문제 당장 해결해주는 아버지처럼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인생 내내 그렇게 오랫동안 왜 돈이 없었을까? 근데 정말 그 기간이 정말 1년, 2년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20년 동안을 그 비참한 가난 속에 살아가며 거기에서 저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요. 근데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의존이 눈에 보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지. 영적으로 보면 장님인 거죠. 정말 1, 2년, 3, 4년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래 걸리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기간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만져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훨씬 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뭘 배워야 하나요?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결국 예수 이름의 권세가 높아지고 그분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결국 인생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제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개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얼마나 지금 삐뚤어 가고 있나요? 근데 이렇게 말씀의 영향력이 강력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합리화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참 성도라면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참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에베소는 이 마술적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이 영향력이 강력하고요. 이게 문화가 됐어요. 근데 이 고대의 마술은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이 이 전수 데려오는 그런 마법의 비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저 남자가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까마귀 똥이랑 뭐 어디 진흙을 개 갖고 눈에다 바른 다음에 침 3번 뱉어라. 뭐 이런 비법이 적혀있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그런 책들이 거래돼요.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만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면서 그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책을 불살랐는데요. 이게 얼마의 값어치였냐면 은 5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드라크마의 단위입니다. 은 5만 드라크마 어치를 불사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가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버는 금액을 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이 5만 드라크마는요 137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한 권 한 권이 그러니까 수백 수천만 원씩 되는 그런 책인데 이게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걸 발견하고 자기 미래에 벌을 수 있는 모든 수익까지를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강력한 확장을 경험하느냐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깊이 있게 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내가 정말 세상에 주일 예배까지만 이렇게 드렸네, 뿌듯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건 진짜 회개할 거리예요. 이거 좀 여러분 시간적으로 물론 오시는 시간 뭐 이렇게 여기서 있다가 가는 시간 치면 길죠. 근데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접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일주일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매주 일주일에 설교 들어도 1년이면 5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매주 주일 아침 9시가 되면 일주일간 스마트폰 몇 분 썼는지 여기 갤럭시에서 이렇게 알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알람이 오면 그때부터 섬뜩해요. 너무 많이 쓴 것 같다. 여러분 하루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유튜브 시간이 개인 시청 시간이 전 세계 1위입니다. 한국 사람. 전 세계 1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3시간이 아니라 많이 보는 사람은 하루에 10시간도 보고 한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5-6시간 본대요.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도 2-3시간씩 보는 거죠. 뭐. 여러분 하루에 2-3시간씩 유튜브 보면 여러분 50시간 채우는데 3주도 안 걸립니다. 1년 동안 말씀 들어야 겨우 50시간인데 유튜브 조금 보면 여러분 몇 주면 그 시간이 다 채워져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결국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문화,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깊이 접하냐가 여러분이 성경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이렇게 꼭 뭐 수능 1등하고 나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공부 잘했냐고. 그럼 여러분 비결이 있나요? 예습복습밖에 없어요. 예습복습. 학교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거죠 뭐.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습복습만 하셔도 여러분은 중간 이상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주 뭐를 하나요? 여기다가 설교 요약해 놓는 거예요. 이거 심심해서 여기 비니까 써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읽어서 뭘 들을지에 대한 기본 틀이라도 좀 듣고 오시더라고요. 늦게 허덕지고 와갖고 막 기도할 때 쫙쫙쫙 들어가고 앉아갖고 언제 이걸 듣고 예습을 하겠어요. 미리 와서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서 오늘은 이 말씀은 강력한 영향력 대지 1, 대지 2 해갖고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개요를 파악해야죠.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 복습하시도록 무슨 일을 하나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8시마다 카톡 오면 무음해놓고 지우지 마시고요. 거기에 복습하라고 그거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어보시면 뭐가 있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전날 설교 그거 거기 올라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거 설교 또 다시 듣는 거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또? 거기에 설교 녹취를 거기다 다 녹취해갖고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녹취하는데 주일날 몇 시간 걸려요. 물론 제가 안 하고 제 아내가 합니다. 근데 몇 시간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읽는 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왜 그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계속? 여러분이 복습하시라고요. 들은 거는 사실 이게 그냥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 틀이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다 안 와닿습니다. 이거 뭐 다 기억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듣고 나서 이렇게 나가면 제목부터 다 잊어먹고 대지 기억하는 분은 한 20%? 그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웃긴 얘기 한두 개만 기억나요. 근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쯤 지나서 이 단기 기억이 사라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텍스트로 된 문장을 읽는 데는 5분 안 걸리는데 쭉 읽으면 이런 얘기를 이래서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머리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하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지우지 마시고 그리고 알림 신청 안 하시고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그거 꼭 하셔갖고 월요일 아침마다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 거 들어보시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제가 어떤 분 압니다. 여기 산책할 때마다 옛날 설교 그거 들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운전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인 줄 아세요? 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50분 설교도 1.5배속으로 들으면 30분 조금 넘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것도 들으시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 안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죠. 여러분 그래야 이런 엄청난 홍수와 같은 세상의 영향력에서 겨우 버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 설교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같이 하자고 목장에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직도 저 주삼이 많이 안 팔려요.
이번 달에서 조금 더 하실 줄 알고 더 많이 샀더니 지금 저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혼자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 엄마가 있어야지만 밥 먹는 애들은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언제 컸다고 느끼죠? 엄마가 없는데 지네들끼리 알아서 밥을 해 먹어. 그럼 아이 좀 컸구나.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계란 후라이도 해 먹고 그럼 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어른인가요? 이 사람이 정말 성숙했고 어른이라는 걸 언제 알아요? 이제 남의 밥을 해줄 정도가 되면 이제 성숙했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누나가 있는데 동생 밥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이 정도 됐으면 정말 이제 컸구나 성숙했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사실은 이 젊은 분들이 힘은 훨씬 세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밥 안 합니다 교회에서. 왜? 육체적 힘만 세지 지금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해요.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교회 와서 밥을 해? 지금 집에서도 힘들어서 맨날 배달 시켜 먹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밥 먹는 건 좋아요. 남이 해주니까. 그리고 맛있다고 말하고 닫고. 여러분 근데 여기도 성숙한 분들만 밥을 하시잖아요. 성숙한 분들이 너무 나이 들어서 성숙하셔서 지금 이 봉사부가 지금 연령이 너무 지금 많이 들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빨리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 젊은 분들이 지금 막 물과 기름처럼 안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할머니들이 막 그 솥 못 들어갖고 막 이러시고. 근데 그분들은 쉬워서 하시나요? 막 밥하는 게 막 재밌어요? 아니에요. 성숙하신 분들만 남 밥 먹이려고 힘든데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거 듣고 이번 주도 설교 들었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죠. 그냥 남이 해주는 거 떠먹고 그냥 괜찮아.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스스로 찾아 먹는 일을 하셔야죠.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저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 이 주삶은요 또 특별합니다. 왜요? 1년에 3, 4개월을 제가 저자로 집필하잖아요. 이제 곧 다음 달부터 또 제가 창세기에 집필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주삼 출판사 대표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 거의 다 안 해. 이거 이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아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자 직강에 출판사 대표님이 장로님인데 성도 중에 주삶으로 묵상하는 분이 정말 10명 되고 막 사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난 10년은 제가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강요한다고 막 하나요? 한두 달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10년 동안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 집에서 10년 넘게 엄마 밥 얻어먹었으면 이제 혼자서 밥도 챙겨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20살 30살 됐는데 엄마 밥 뭐야? 이거 정말 맞아야 됩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면 동생도 챙겨주고 내가 묵상한 걸 나누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성숙하셔야 돼요. 말씀을 얼마나 깊이 오래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성숙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 에베소의 강력한 영향력,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가르쳤더니 딴 도시와는 다른 영향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영향력이 강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세상에 대한 마귀의 지배력이 흔들립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도시 전체에 지금 이 말씀의 영향력으로 소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동이란 말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한 것을 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그 소동의 핵심에 뭐가 있나요? 24절을 보시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러분 이 은장색은 은 세공업자를 얘기합니다. 은을 세공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아데미의 신상,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 아데미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에베소에 왜 이 아르테미스 숭배가 유행했냐면 이 고대의 7가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이 고대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컸냐면 신전에 기둥만 127개가 있었고요. 길이가 137m,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69m나 됐대요. 높이는 18m.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축구장이 길이가 약 90에서 100m고 옆에 길이가 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훨씬 넓은 크기의 이 신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건 지금은 다 사라져버려서 없어요. 흔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이 파르테논 신전 엄청나다고 가서 사진 찍고 그러거든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가면 기둥이 46개밖에 안 되고요. 넓이도 3분의 1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큰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왜 아르테미스를 이렇게 사람들이 숭배한 것일까요? 이 아르테미스는 당시 가장 중요한 신인 제우스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와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그가 아폴로라는 신이에요. 이 아폴로는 정말 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아르테미스가 왜 유명하냐면 아르테미스는 이 여성성의 상징입니다. 여성을 아름답게 순결하게 지켜주는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냥의 신이면서 또한 이게 민간 신화와 결합돼서 풍요와 또한 출산의 여신으로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 그 에베소에서 발굴된 이 아르테미스 신상을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르테미스 이 우상, 신상 이렇게 검색하면요,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가슴이 2개가 아니라 막 20개씩 달려 있어요. 가슴이. 왠지 아세요? 이게 출산과 풍요와 이런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물처럼 만들어놨는데 이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면 사람들이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숭배의 마음을 더 부추기셔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신상을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서 팔면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사가면서 이들이 엄청 부자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말씀이 에베소에 확산되면서 이게 점점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무엇인가요? 마귀가 사람들의 이 강렬한 욕망을 자극하는 우상숭배적 경향을 이 세상의 시대와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이 우상숭배적 경향은 계속됩니다. 근데 방법은 계속 달라져요.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아르테미스 숭배를 만들어 이 여신을 숭배하면 부자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우상숭배적 경향성이 확산되고 있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 옛날에는 초등학생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된다고 그러고 학교 선생님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 여자애들은 대부분 걸그룹 된다고 그러고요. 남자애들은 유튜버 된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다 뭐예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인기 얻고 이러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트렌드를 빨리 읽어갖고 지금 엄청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제 중독돼서 보기 시작한 게 쇼츠잖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 나왔는데 자기가 쇼츠로 한 달에 1억씩 번대요, 쇼츠. 근데 요새는 AI가 있으니까 AI로 딱 프롬프트를 넣어서 그냥 쇼츠를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처럼 하루에 수십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계속 AI로 돌리니까 그냥 그것만 AI로 돌리는데 한 달에 1억씩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쇼츠 내용 뭘 도대체 해서 버냐? 그랬더니 7가지를 딱 내용해서 만들면 알아서 AI가 다 컨텐츠를 갖다가 제작해 준대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관심 있는 분은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 사람들이 뭐에 제일 관심이 있을까요? 남자의 성욕을 자극하는 컨텐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적인 어떤 그런 자극적인 영상이 나오면 못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두 번째, 여자들이 예뻐지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컨텐츠. 이것도 여자들은 못 떠나는 거예요. 예뻐질 수 있어? 세 번째, 노인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컨텐츠. 이거 먹으면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아이들의 사교육과 관련된 컨텐츠. 다섯 번째, 부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컨텐츠. 여섯 번째, 빠르게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컨텐츠. 일곱 번째, 혐오와 미움과 분노를 조장하는 컨텐츠. 이 일곱 가지로 AI한테 이런 주제로 만들어줘 그러면 다 만들어준대요. 그 다음에 그냥 올리기만 하면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학생 어떤 애도 하더라고요. 그 중학생 여자애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학교 가기 전에 자기가 그 컨텐츠를 이렇게 AI한테 시킨 다음에 거기서 목소리도 다 해주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쇼츠 보면 목소리 다 똑같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 목소리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가 아침에 한 20-30분 한 다음에 학교 가요. 근데 그게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돈을 벌면서 중학생 아이인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통장에 돈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지금 막 회사 가서.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게 다 뭔가요? 이 시대의 우상숭배적 경향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가장 열망하는 게 뭐예요?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면 남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욕을 마음대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되면 예뻐질 수 있어요. 부자 되면 노인이 돼도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자 되면 자녀들 마음대로 사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넌 더 부자 될 거야. 이런 길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콘텐츠가 지금 넘쳐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이 재미없는 말씀과 사람들이 솔깃하는 이런 수없이 많은 콘텐츠와 지금 계속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1시간 듣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2-3시간씩 그런 거 보고 듣고 아유 재밌다 주변에 소개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제 설교 주변에 이렇게 SNS로 퍼나르고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서로 보이잖아요. 막. 이거 보라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재밌는 거 있다고 동영상 보내셨더라고요. 세상은 계속 자기 재밌는 걸 지금 확산해요. 건강 관심 있는 분은 맨날 건강 콘텐츠 날르고, 정치 관심 있는 분은 정치 콘텐츠 날르고, 설교 콘텐츠만 아무도 안 날르죠. 재미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마귀적 영향력이 지금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일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도구가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어릴 때부터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사실 우리 유초동부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핸드폰 갖고 온 아이들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아이들 전부 다 핸드폰 하고 싶지, 와서 말씀 듣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있는 애들은 못하게 해요, 예배 시간에. 근데 계속 언제 끝나요? 손에 들고 언제 끝나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끝났어. 그러는 순간 튀어나와서 이제 핸드폰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예 만 18세 이하는 전화기를 못 갖고 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가 나와서 재미있는 거 보면 옆에 있는 애들도 같이 쭉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나가시면 가끔 볼 거예요. 한 명 옆에 쭉 앉아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게 아이들 때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안 쓰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늦게 그래도 중독됐죠, 늦게 중독돼도 그게 그냥 너무 빠져서 그렇게 중독돼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돼서 뇌가 바뀌고 생각이 전환되고 더 이상 떠날 수 없게 머물게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까요? 나중에 절대 말씀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위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귀는 계속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냅니다. 훨씬 더 재밌고 짜릿하고 강렬한 도구를 통해
우리 아이들 세대를 지배하고자 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이 뭘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 때는 정말 그런 나쁜 걸 찾아보려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야한 사진 어디서 판댄다. 근데 누구만 그 야한 사진을 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청계천의 가네들만 구해요. 여러분, 근데 중학생이 거기서 뭐 이렇게 청계천에 가서 어디서 파는 줄 알아? 근데 또 그거 구해오는 놈들이 있어요. 제 친구도 시험 끝나고 나서 갔습니다. 청계천에 자기 구해오겠다고, 비디오 구하겠다고. 그래갖고 비싼 돈 주고 사왔어요. 또 어디서 이렇게 하다 아저씨한테 이렇게 뭐 일로 와봐. 그래갖고 비싼 돈 주고 사왔어요. 근데 제목이 또리 장군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리 장군 아니에요. 야, 어떻게 그 원 제목으로 파냐? 갖고 가봐. 집에 와서 틀어보니까 진짜 또리 장군이야. 그런 경우 많아요. 소스만 원래.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이 그런 거 접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는 진짜. 그리고 권력이에요. 우리 집 비디오 있다, 우리 엄마 없다, 근데 비디오 있어. 그럼 막 시험 끝나고 막 그동안 잘해주던 애들만 너만 우리 집 올 수 있어. 그리고 걔네들만 가고 나네들은 손 빨면서 막 구경하고. 재밌겠다. 뭔데? 막 다. 여러분, 요즘 중학교 아이들은요, 그냥 다 매일 그거 접하고 삽니다. 그냥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야동 뭐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같이 있으면서 검색하세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지금 마귀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의 마약과 같은 영향력에 사로잡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죠. 기도해야죠. 이 에베소가 바울의 말씀으로 요동하고 그 영향력, 우상숭배적 영향력이 흔들렸듯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절제시킬 수 있는 건 절제시키며 계속해서 싸워가야죠. 여러분, 결국 이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친 이유가 뭔가요? 돈 때문이죠, 뭐.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 풍족한 생활에 방해가 되기 나쁜 놈들아. 지금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버들 뭐 사회의 공익을 위해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 돈 때문에 합니다. 다. 정말 악마 같은 놈들 너무 많아요. 어떤 신문 방송학과 교수가 나와서 유튜버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의 가족만 쫓아다니는 유튜버들이 있대요. 그래갖고 막 집요하게 그 자살자 그 컨텐츠를 추적해갖고, 특히 조금만 유명하다 그러면요, 그 가족들이 그 유튜버들 때문에 거의 아주 초주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면 사람들을 짓밟고 죽여도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요. 한 가지 진실에다가 막 엄청난 거짓말을 해요. 왜요? 대중이 그거 사랑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을 분열케 하고 혐오케 하는 그 비즈니스입니다. 혐오 비즈니스. 계속 한 사람씩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백모 씨. 그분 참 후덕하고 뭐 장사 잘하시던 분인데 지금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달려붙여서 막 그 사람이 무슨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러분, 매장이 3,000개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뭐 가서 다 어떻게 챙겨요. 근데 막 지금 열심히 살죠. 왜요? 돈 되니까요. 사람들이 자극적이면 달려듭니다. 거짓말이라도 낚시면 봐요. 그러니까 제목들 보면 다 억울로. 유명한 연예인 부부 잘 살고 있나 봤더니, 그래서 이혼했어 이 부부? 클릭해보면 잘 살고 있더라. 아무개 정치인 낮에 뭐 하나 봤더니 뭐해 정치인이? 밥 먹더라. 이런 식인 거예요. 신분방송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돈을 위해 누구든 뭐든 건수만 있으면 잡아다가 사람들을 속여나가는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대중은 이 힘의 엄청난 쾌락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힘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유명하고 가진 자들을 내가 인터넷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짓밟고 대중의 힘으로 내가 그들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정말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1년 동안 설교 올렸는데 저희 설교에 댓글이 여태까지 한 10개가 안 됩니다. 댓글이. 근데 여러분, 요즘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댓글이 막 3만 개씩 달려 있어요. 3만 개씩 보니까. 누구 어쨌다 그러면 막 댓글이 3만 개 달려. 이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에베소 전체가 요동할 정도의 이런 강력한 영향력. 여러분, 이 요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28절과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니,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크다 아데미 막 2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 흥분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이 근원이 뭐예요? 지금 마귀가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이용해 지배하고 있던 데 분열이 일어나니까 지금 마귀적 권세가 흔들리고 있음을 이 상황을 통해 지금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분명히 세상에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동원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있었죠, 그런 일이.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희미하지만 지금 네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은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힌두교인이에요. 물론 불교와 섞여진 힌두교죠. 근데 지금 네팔에서 몇 년 전부터 엄청난 부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네팔의 기독교인이 100명 정도더라고요. 100명. 인구 3천만인데. 여러분, 근데 지금 네팔의 기독교인이 130만 명이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네팔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네팔의 이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힌두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기적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벌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가족이,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부흥의 현장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30년 정도 들어가 씨를 뿌린 게 지금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랬더니요, 지금 이 네팔 정부에서 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카스트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힌두교의 이 악습이 뭐냐면, 여러분, 이 카스트 제도가 이들에게 지금 사람들을 멸시하고 혐오하고 막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카스트가 낮게 태어난 사람은 왜 낮게 태어났어요? 네가 전생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지금 낮은 계층이 된 거야. 지금 말 잘 듣고 우리 말에 순종하면 다음에 그럼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거야. 여기서 말 안 듣잖아? 그 다음에 너 그럼 파리로 태어날 거야. 이게 힌두교예요. 지금 내가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 건 이전에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돼? 너를 지배하고 파괴해도 돼. 내 말 들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배당하고 핍박당하는데 그냥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뭘 얘기하나요? 그런 거 없어.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 근데 이게 막 확산되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법, 만 18세 미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법,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을 확산하고 계시죠. 여러분, 결국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이렇게 스며있는 마귀적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억압과 영향력이 뒤흔들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